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소리나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떼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본질적으로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기도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른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와 욕구만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시간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통성기도에 익숙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뭔가 속이 풀리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통성기도가 기도의 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통성기도에만 수용한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자 기도의 중심이 계시는 아버지와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요즘 통성기도보다는 묵상기도나 침묵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조용히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침묵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침묵기도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기도를 통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대신에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다도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고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귀찮은 마음으로 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맛을 함께 느끼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묵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침묵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6, 7천 원짜리 저렴한 피자죠. 이 피자 2판을 시켜 먹으려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해서 오는 길에 피자 2판 좀 사오라고 부탁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우리 가족 먹으라고 피자 2판을 주문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분이 아침에 딸기와 김을 선물로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떤 분이 강대상 화분을 배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얼떨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선물해 준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제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우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 남몰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침묵하며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매우 좋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기도일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가 기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목사님은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시종일관 가르쳐 오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받아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앞세웁니다.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처럼 실추되고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통감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두 번 얘기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앞세우고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나중에 첩이 2명이 더 생겼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 빌하와 실바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점점 가족관계가 복잡해졌습니까? 서로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 앙당 다투며 엎치락 뒤치락한 결과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외모가 동생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확보될수록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여인의 의무였고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자랑거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아는 자신의 출산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2반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고백하죠. 그러나 첫째 아들 루벤을 출산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리고 또다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다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고백을 하죠.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겠습니까? 넷을 낳았더니 이제야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자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속에 시기가 올랐을까요? 라헬입니다. 동생 라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랑은 내 것이었는데 언니가 자식을 넷이나 낳더니 남편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승질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남편이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부가 자식을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남편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성질을 부리면서 반격하죠.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라헬이 그런 말을 막 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리 돈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남편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라헬은 외모는 이뻤는지 모르지만 고집이 센 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또 그 말도 역시 불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관습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부인이 2명인 상황에서 자신의 여종까지 합세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정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든 말건 그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빼앗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들이 희생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자신의 욕구만을 채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준 것을 보고 자기도 질세라 자기 여종을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둘 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집안이 온통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무슨 애 낳기 시합하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라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누가 보면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줄 알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족 안에 큰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받을 자식들의 상처와 아픔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생 요정들이 받아야 될 서러움과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만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야곱의 두리뭉실한 태도입니다. 두 부인들이 지금 잘못된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계획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첩주니까 좋다고 같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레아는 외삼촌의 속임수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첩을 두는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러한 것이 관습이라고 해도 야곱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의 관습과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첩으로 취하는 바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원치 않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음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랬다. 난 그렇게 안 살 거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과 아버지 이삭과의 불편한 관계를 보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라헬과 라야가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너무 경쟁적인 것 같다. 무슨 애나귀에 태어난 사람들 같다. 지금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그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선조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질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의 불안은 증폭되었고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신앙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므로 심지어 레아와 라헬이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미신적인 방법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합한 채를 미끼로 남편과의 하룻밤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분위기였습니다. 합한 채란 당시 여인들에게는 임신을 촉진케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긴 약초였습니다.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된 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적이고 가정의 화목을 추구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미신적인 방법이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결코 우리 보고 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본보기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신앙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신앙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질투한 분인나는 한나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찌나 오래도록 기도하는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해서 중얼중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께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유도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이미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키고 결국 불순종의 범죄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 레아, 라헬 이들은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과 행복보다도 자신들의 욕구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제한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22절부터 24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욕심 많은 이 라헬을 통해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인간은 늘 나의 필요와 욕구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처럼 모두가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야곱과 그의 아내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중심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